날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요나인데요. 요나의 아버지인 아미떼, 그 이름의 뜻은 정직하다, 그리고 진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아버지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로 가서 너네 그러다 다 죽는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던 그 때가 요나의 활동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주 일이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진정 복을 받는 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말씀해 오셨고 요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분명히 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본 요나는 너무 쉽게 돌아서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고민이 없어 보이는 듯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나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도 나름대로 고심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와 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수르의 중심지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지금 이라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제로 나라를 뺏고 또 사람을 가죽 벗겨 죽이던 그런 잔인한 제국입니다. 테러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그런 나라에, 그런 제국에 심판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우리는 갈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에 유대인이 맨몸으로 시위하면 살 수 있었을까요? 보네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 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숨 부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 아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면 매국노입니다. 이미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고 한들 요나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뿐인가요? 나아가 니느웨가 요나를 통하여서 돌아선다면요?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이 미뤄지면요?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게 싫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니느웨가 심판받고 다 죽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갈 수 있는 이유보다 가지 못할 이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로 보면 거리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하면 이 지구의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요나는 지금 자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나 딴에서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요나 시점으로 보면은 마냥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않다는 거죠. 결국 요나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요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요나 딴에서요. 어쩌면 요나는 옳습니다. 요나 자기의 개인적인 시점에서요. 본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시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본인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제가 놀랍게 여기 중에서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기준으로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는 게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저도 2학년 마치고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당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1년만 더 있어야겠다. 그래서 3학년까지 보내고 이제는 진짜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상황이 변하고 또 마음도 변하고 이래서 결국엔 제가 4학년까지 하고 졸업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가고 계속 수업 듣고 학교 다니니까 선배들이 저를 보면 꼭 한마디씩 거듭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너 왜 여기 있냐? 뭐 이런 말들입니다. 저도 등록금 내고 다니는 건데 참 불편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후배들한테도 이제는 종종 연락이 옵니다. 제가 6월 달에 군대 가는데 그때 자기는 이제 전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면 자기는 너무 기쁠 것 같다는 거죠. 전역의 기쁨이 2배, 3배일 거라는 겁니다. 저는 늘 후배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저 혼자 불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들었던 말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군대 회피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가기 싫었던 건 맞지만요. 도망친 건 아닙니다. 제 딴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군대를 안 간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또 다른 할 일이 여기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건데요. 보시면 본인만 맞다고 우깁니다. 이렇게 본인만 맞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선배들은 도망이라 합니다. 왜 아직도 안 갔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군입대로부터 도망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택해 온 것입니다. 더 나을 것 같은 선택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대부분은 도망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 저는 그냥 군 기피자입니다. 근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보는 태도들이 다릅니다. 그 어떤 것이 또렷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그 어느 것에 정답이 있을까요? 그 누가 늘 항상 옳은 선택만 할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일 말고 자기의 일에 잘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기다려서 차근차근 밟아가면 좋겠지만 다 알진 못하니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리기보다는 맡겨지는 하루하루 안에서 제가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요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니느웨보다 훨씬 멀고 그리고 지중해까지 건너야 하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고 있는 요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이라는 것이 멀리서 볼 때에만 더 명확히 보이는 것입니다. 또 남의 이야기여야만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좀 돌아가고 있는 건지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모호해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를 목적지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요나는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분명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결코 손해는 없습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포기되어야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붙들려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워 담아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목적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반드시 닿아야 하는 곳을 맡기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각자의 목적지가 한 분 한 분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요나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과 또 소망을 전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당장 저도 반년 뒤 혹은 1년 뒤, 나아가서 10년 뒤에 제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야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로 가라 하시나? 내게 어떻게 살라 하시나? 그냥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 것 같아요. 때론 두렵습니다. 무엇 하나 정답이라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당장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제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6월 달부터는 저도 어디론가 가게 되겠죠. 낯섭니다. 그러나 그냥 맡겨지니 가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변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본인의 목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요? 그리고 그 어디서나요? 그러니 좀 더 힘을 빼자고 제 자신에게 꽤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으니 그냥 몸을 맡기자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나 확신은 묵혀두자고 다독여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라고 고래 타고 니느웨로 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발버둥이나 선택보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큽니다. 어떤 어리광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갈 순 없습니다. 큰 파도 앞에 우리는 그냥 힘을 빼야 합니다. 박태환도 파도는 못 이깁니다. 우리의 몸은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견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각자에게 걱정과 근심 참 많이 있지만 잠자코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잠자코 오늘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마음을 오래 둘 곳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MBTI라고 인간을 16가지 유형의 성격으로 분류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항목들 중에 하나가 당신은 계획하는 인간인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는 J 그리고 P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약칭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식 명칭으론 판단형과 인식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계획할 때입니다. 그래서 J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P는 비교적 좀 느슨하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J를 계획형 인간이라고 흔히들 편하게 이야기하고 P를 무계획형 인간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행 일정을 짤 때 J는 2시에 어디 공항 도착, 2시 한 10분, 2시 10분에 입국 심사, 2시 17분에 수화물 찾기, 2시 22분에
택시 타기. 그래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무계획형 인간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P는 공항 도착해서 짐 픽업 후에 뭐 델리 만주 하나 사서 숙소로 택시 타고 가기. 이런 식으로 엄청 느슨하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P가 계획하지 않는 것이 90% 정도 되고, 그래서 한 10 중에 9가지 정도는 흘리고 딱 한 가지만 계획합니다. 뭐 델리 만주 꼭 먹기. 이런 항목들을 꼭 넣어서 계획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비교적 계획하는 인간에 비하여서 계획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하찮아 보이게 되는 그런 선입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묘하게 조금 하찮은 인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주눅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서울신대 상담 선생님께서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이 틀어져도 비교적 금방 제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계획이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위로가 없었습니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 보면 흔히 답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계획이 아니라 유연성이라니요. 답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어디에도 답이 없는 거죠. 계획 없는 사람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무엇도 정답이라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을 알 수 없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제 할 일을 해낼 힘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그 언제 그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때론 멱살까지 잡으시면서 그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요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고집을 결국 꺾으십니다. 결국 요나의 외침 때문에 니느웨의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목적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때 그 어디라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가 진짜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시니 주님의 의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목적지를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우리도 단 한 번에 알아먹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각오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걸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반복할 준비를 이미 마치신 상태입니다. 상황은 때마다 변하고 우리의 판단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억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우리를 다독여 주십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소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